어찌하라. 아멘. 아멘.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절 보시자마자 오늘 말씀은 분명히 사랑과 행복에 대한 말씀일 줄 예상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일들이 아직은 가득한데, 아쉽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과 관계없이 준비했던 말씀이었는데 정작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뒤 좌우분들께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은혜는 화해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은혜가 참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바로 그 은혜 중에 하나가 화해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 은혜가 모든 성도분들께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의 말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을 벗어던졌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 사람이 무엇인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시작하는 단어 그런즉, 이 그런즉이 설명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게 심각함을 주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였습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너희 이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그 말씀까지만 하셨으면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할 텐데, 그 뒤에 나오는 함께 읽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 제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이 제게 참 부담이 되었던 거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말이구나, 그것도 제게 참 부담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뛰어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관계를 지체라고 부르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충분히 진실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또 사무적인 관계의 사람과도 충분히 진실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중심인 관계는 일만 정직하게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만나고 수없이 많은 관계에서 진실한데 그 모든 관계를 다 지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체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 공동체의 형제 자매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가족입니다. 왜 가족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분들은 혹시 어떠셨나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저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는 화를 내면 필연적으로 그 미워함이든지 증오든지 상대방이 내게 혼나도 마땅한 존재라는 생각을 품게 돼 있습니다. 저는 대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뭘지 궁금하게 이 말씀이 읽혀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일한 예외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물 파는 자들에게 화를 내셨던 사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내 마음속에 끓어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의 이 말씀, 26절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쉽게 깨달아졌습니다. 가족이면 설명이 되는 거죠. 죄라는 말은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잡으려는 행동은 반드시, 이 분을 내는 것은 반드시 관계의 회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분이 끓어오를 때, 그 분을 낼 때 그것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그 분에는 반드시 그 분을 내려는 대상과 관계의 회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녀의 잘못에서부터 시작하거나 자녀가 더 건강히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분, 이 분냄이 잘못된 것인가요? 저는 제 동생들과 나이가 6살, 8살 나게 태어났습니다. 필연적으로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대다수의 경우 제가 잘못해서 더 화를 내거나 과하게 화를 낸 적이 있었지만, 정말 때로는 동생들의 잘못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혼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그렇게 제가 분을 내지 않는데 가족에서는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게 너무나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던지 제 분을 못 이겨 실수했던지는 오히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제가 품고 있는 분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상관없이 이 관계는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분을 품고 있게 되면 그 분이 점점 더 관계를 끊게 하고 점점 더 그 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빈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생겼고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는 그 갈등과 다름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서운한 일이 생기는 것도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서운함, 그 분을 내 가슴에 품고 관계를 끊으려 하는 일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해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합쳐진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 동생이 제게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서 정말 제 추억과 삶이 깃들어 있던 책을 버려버린 거죠. 여기 계신 성도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동생을 용서했다고 하시겠습니까? 허허허, 잘했다, 그럴 수 있지.
그 책 표지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이렇게 해야 용서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엄격하게 혼을 내는 것이 용서한 것인가요? 그렇게 때로는 잘했다고 허허허라고 말하고 더 이상 너는 내 책에 절대 손대지 마라고 동생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내가 이번에 저지른 잘못은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너 집을 나가라, 더 이상 너는 내 동생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책을 버린 잘못은 용서해 주는 것이어도 동생과의 관계에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제가 그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행동이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 동생에게 너 그 책 다시 사줘야겠다 라고 땡깡을 부린다 할지라도, 제가 제 동생을 여전히 제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여긴다면 성도분들은 제가 엄격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분들께 내가 내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너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용서했으니 이제 우린 더 이상 얼굴 보지 말자라고 하셨다거나, 내가 너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다 사할 테니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가족이지 않다라고 말하셨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의 회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의 잘못을 혼낼지언정 관계를 끊으려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용서는 화해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실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하게 징계하실지라도,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러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소중한 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용서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합쳐진 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뿌리 박혀 있던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 모습이 이스라엘 속에 자리 잡은 범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포로 생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때로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추시지는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대다수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는 내 자신이 벽을 세워놓은 나만의 연약한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우리는 이 잘못을 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이 잘못을 어떻게 없었던 일로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내 이 연약한 죄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없었던 일처럼 바꿀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해는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닌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서 나온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대가를 치른다고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을 지난다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은혜 앞에 서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지나 우리를 다시 자녀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아주 선해지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다 없어져서 그 대가를 이제 나는 다 치렀으니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는 강한 목마름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족이 된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삶을 설명하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녀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상대방을 바라보며 선한 말을 하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끼치는 삶, 화해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우리는 내 사랑이 이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될지도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선함이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선함인지도 확신할 수 없는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해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먼저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의 대가를 치르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지난 과거를, 영원한 미래를, 지금 살아가는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붙잡게 될 때 화해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내게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본문의 30절부터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찾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화해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죄의 벽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자신의 기준에 도저히 부합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약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주는 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졌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환난조차 소망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대체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알지만 대체 하나님,
어떻게 이 일들을 매번 감당하면서 사나요?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분을 품어야 할 상황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대체 저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신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가 충만케 되길 원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해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이 일들이 가능할 만큼 화해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화해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염려다 맡기라.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죄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면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잘못의 대가를 치르고 떳떳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내 스스로 막아놓았던 수많은 담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담이 단번에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할 화해의 몫이 있다면 주님, 내 삶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실지라도 때로는 징계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시간 하나님과의 화해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적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둘로 나뉘어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무시는 주의 화해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화해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화해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의 심령이 열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사람이 입어지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당할 수가 없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내 분이 넘쳐서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화해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화평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공동체, 형제와 자매가 우리의 가족이라는 것을 믿으며 신뢰하며 때로는 갈등이 생길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내 형제요, 당신은 내 자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